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6번째 시간으로 하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전쟁. 지난주에는 아이를 낳은 여인이 광야로 가서 1260일 동안을 양육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광야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그 아이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요. 그는 시편 2편에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지칭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1260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 같은 곳에서 양육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이 5절과 6절 말씀의 내용을 풀어놓은 겁니다. 오늘 7절을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미가엘과 그리고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고 져서 하늘에서 내쫓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천사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천사는 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미가엘과 그리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죠. 누가복음 1장에서 엘리사벳하고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을 이렇게 알려준 알려준 천사도 이 가브리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다니엘 9장에도 보면 그 환상을 설명하기 위해 찾아온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그리고 미가엘은 쉽게 이야기해서 전투하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고, 그리고 미가엘은 전투하는 천사인데 다니엘서 10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미가엘이 하늘에서 전쟁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이 9절에 보면 큰 용 그리고 옛뱀 마귀라고 하다고 하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그 사탄은 땅에 내쫓깁니다. 그런데 그 옛뱀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 사탄을 왜 옛뱀이라고 하는가 하면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옛뱀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사단이 하는 주된 업무는 뭐냐면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사단이 하는 주된 일이 뭐예요? 참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에서도 봤지만 천상회의에 사단이 가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건강하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두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 욥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을 버릴 겁니다 하고 자꾸 뭐예요? 자꾸 욥을 참소하려고 그래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참소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어요. 참소한다는 건 그들의 죄를 지적한다는 거거든요. 사단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들의 잘못과 연약함을 자꾸 들춰내죠. 그러면서 패배감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 내가 그럼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가지게 만들어요. 그걸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100%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이 그런 마음을 왜 갖게 하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제가 매년 새해가 되면 그런 표현을 가끔 써요. 우리나라 옛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한 가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3일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1년이니까 120한 번만 작심을 하면
우리는 1년을 지나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3일도 못 가서 결단한 게 쓰러질 수도 있고요. 내가 다짐했던 게 쓰러질 수도 있어요. 2023년 시작한 지 벌써 3달 지나갑니다. 1월 1일 날 내가 작심한 게 있을 거예요. 내가 결단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지. 100일도 못 가요. 지금 아직 3달이 채 안 갔어요. 2023년 시작한 지 100일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넘어져요. 그렇게 한번 넘어지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그래,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자포자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지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자꾸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도 아브라함을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뭘 해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랄 가서도 그 아비멜렉 왕 앞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또 속여요. 75세 때 거짓말하던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서도 거의 25년이 지나서도 또 거짓말을 해요.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죠.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아브라함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면 참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아니면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그렇게 예수 믿어서 어디 구원 받겠냐? 천국 가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유, 그래, 안 되나 보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래, 내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수요일 날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면서 배웠잖아요.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잠깐 죄에 넘어지게 하시는 것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며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죄와 싸우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그런 기회를 주신다 그랬어요. 기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허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7.8기라는 말인데 성도는 7.8기가 아닙니다. 영원히 넘어져도 영원히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히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몇 년 살지 모르겠지만 몇 년을 살던 몇십 번을 넘어지든 몇백 번을 넘어지든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진 게 중요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다시 일어나요?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어제까지 내가 어땠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결단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완벽주의가 좀 있어서 뭘 하다가 뭔가 하나 딱 틀어지면 아유, 됐어. 아니요. 틀어졌으면 틀어진 대로 내버려 두고 다시 일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가다가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있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정죄감을 주고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자꾸 거기에서 널브러져 있게 만들어요. 그 사단의 속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분명히 오늘 본문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천하를 꿰는 자라. 끊임없이 우리들을 꿰어서 자꾸 우리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죄책감에 빠져서 쓰러져 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사단은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참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수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어요. 왜?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수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참소할 수 없느니라.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여 주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뭐 하지 못해요? 참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어디서 구원받았다고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들에게 붙들려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이제는 뭐 했다고요? 구원받은 거예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있는 애들은 어때요? 간섭을 받아요. 자꾸 간섭을 받으니까 어때요? 싫은 거예요. 내버려도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춘기 아이들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부러워요? 부모 없는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취하는 아이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춘기가 돼서 반항심이 자꾸 튀어 올라오고 자꾸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자꾸 누가 부러우냐면 자꾸 비행기 타는 애들이 부러운 거예요. 비행 청소년들이. 왜? 걔들 보면 누구 한 사람 간섭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밤이고 낮이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담배를 피든 술을 먹든 누구 한 사람 뭐라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얼마나 자유로워. 얼마나 부러워. 그래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모르죠. 그땐 그게 그렇게 좋은 것 같아. 우리도 그랬었다니까요. 우리도 영적으로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눈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자꾸 탁탁 걸리게 되고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춘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사춘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고소고발하거나 참소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뭐 하는가 하면 하늘에서 내어 쫓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뭐라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를 하라 그러셨어요. 왜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지고 나서 내쫓겨서 어디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 사단이 땅으로 내려와서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본문 어디입니까? 13절 말씀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때요? 힘든 거예요. 하늘에서 자신이 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자신은 뭐 할 수 없어요? 활개를 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무저갱에 들어가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가 하면 이 땅에 내쫓겨서 여기에서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면서 그 남자를 낳은 여자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지 못하고 거룩을 이루어가지 못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방해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세상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린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사춘기가 지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가 하면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이제는 그 비행 청소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고 자유로운 게 아니고 인생을 망치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단을 따라 사는 게 더 이상은 그게 자유로운 게 아니고 인생을 망치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예요?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지나갔대로 족한 줄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사단을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면 우리 한 군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다가 뭐 했다고요?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지금 어떻다고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더라.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볼품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야, 저렇게 예수 믿어서 뭐 할래? 저렇게 예수 믿느니 차라리 안 믿고 말겠다 싶을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가운데에도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고요. 이런 상황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비록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성도가 이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세상의 악한 영들과 사단의 핍박을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내가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과 로마서 8장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나도 믿음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저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조롱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내 믿음을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달려들어가는 롯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작심삼일이기 때문에. 내가 작심삼일이라는 걸 자꾸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여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죄 짓는 걸 합리화하지도 마세요. 난 원래 죄 지을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지도 마세요. 왜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에게 넘어진 거지, 나는 원래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며 주님께 붙어있을 때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른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도답게 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매 순간순간 사단은 틈만 있으면 나를 취짓고 들어와서 내 안을 장악하고 내 생각을 장악하여서 모든 관계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내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악한 생각들과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드니까 내 몸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쟁이에요. 왜요? 사단은 이 땅에 내려와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땅에 내려가게 되는데 12절에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성질이 나서 내려왔다 이거예요. 왜? 하늘에서 전쟁에서 지니까 성질이 나서 내 그 아들을 낳은 여인을 내가 그냥 잡들이를 하리라 그러고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뭐 한다고요? 아주 그냥 죽이려고 달려든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밥이 돼서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단이 밥이 돼서 사단의 놀이개가 돼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며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사단이 나를 통해서 사단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해야 될 그 기도는 그거예요. 그거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만 제대로 되면 다른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내 소속과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바로 아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이 분명한 사명감,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어요. 이 표현이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 14절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신다고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건드리지도 못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양육을 받도록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에 거하게 하신다.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슨 양육을 받았습니까? 광야 40년을 돌았던 목적이 뭐예요?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았던 이유.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광야 40년을 살게 하신 이유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 아니고 뭘로 사는 거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걸 어떻게 알게 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들이 모자람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딪히지 아니하였도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우게 하는 거. 그게 뭔데요? 그게 바로 구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시려고 광야에 두시고 계시록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 그들을 양육하셨다 그러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광야 교회를 통해 그걸 양육하신 거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게 하시면서 그걸 양육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나 사단의 말이나 아니면 세상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고 나는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인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 뭘로 이기세요?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40일 굶었으니까 먹어라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이기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오늘 본문 15절에 여자 뒤에, 광야로 간 여자 뒤에 그 뱀이 따라와서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강같이 나옵니다. 물이 강같이 토하여져서 그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데, 감사한 건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그 뱀의 입에서 나오는 강 같은 물을 다 뭐했어요? 다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를 지켜요? 그 여인을 지킵니다. 뱀의 입에서 이 물처럼 나오는 이 물, 입에서 강처럼 흘러나오는 이 물, 그 물이 뭘 말할까요? 아모스서 구약성경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물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생수의 강, 그 배에서 솟아나리라 그러셨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 입에서부터 이 물을 토해낸다 그랬잖아요. 입에서 물이 토해내는데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수의 강과 같은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사단에게서 토해내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 말씀과 비스무리한 그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뭐예요? 흘러 떠내려가도록 계속해서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오늘날 유튜브만 틀어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문제는 홍수가 나도 마실 물은 없어요. 홍수가 나면 물이 넘쳐나는데 먹을 물이 없다고요. 이 마지막이 되면 마지막이 될수록 점점점 무슨 전쟁이 일어나냐면 진리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 전쟁. 무엇이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들은 그 사단이 그렇게 물을 쏟아부어도 거기에 뭐 하지 않아요?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11절에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국인과 거류인처럼 살아가면서도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괴로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기 때문에 현재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고난당하는 게 기쁘거나 아니면 고난당하는 게 무슨 우리의 일이라서 그런 걸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은 이 전 세계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점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논리 속에 빠져들어 살아가면서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단이 천하 만국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에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오늘을 살면서 눈뜬 자로 장림 가운데 눈뜬 자로 살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며 때로는 외로움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기도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지 않고서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로 읽은 말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 바다에서부터 이제 다음 주에 짐승이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그 짐승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성도들과 지상의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 무슨 전투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교회.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그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잖아요. 왜요?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정말 멋있게 살게 해주옵소서. 내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된다는 말처럼 내가 배부른 돼지처럼 세상 사람들과 사느니 차라리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라. 그 결단과 결심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저 세상에 배부른 돼지들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셔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 그들 위에 군림하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무엇인가?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놓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정말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군사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